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분들이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나가서 오래 살고 최소한 5년 이상 살거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5년 이상 10년 이상 사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분들이 영계 국어를 구사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계 국어는 뭐냐? 모국어인 본인의 언어와 그 타지로 나와 있는 그 외국어 둘 다 잘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미국에 가면 영어를 못하다가 오랫동안 살게 되면 영어를 배우게 되겠죠. 그럼 영어를 할 수 있는,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게 되는 그런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어가 퇴보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영어도 못하고 한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말도 못하게 되는 그런 영계 국어에 말을 잘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도 외국어도 못하는 그런 상태. 왜 그런 상태가 되느냐?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언어는 계속 사용해야지 늡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면 어느새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나중에는 말도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국어를 계속 사용하니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평생을 한국어를 쓰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뭐 외국 나가서 한 5년 산다고 한국어를 잊어버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한국어를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한 3, 4년만 살고 나면 어느 순간 이게 이름이 뭐였지? 머리로는 아는데 입에서 안 나오는 경험을 한다곤 해요. 책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자 이런 말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떤 건 영어로 떠오르고 어떤 건 한국말로 떠오르고 이런 식으로 막 섞이는 겁니다. 언어가. 이처럼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한국인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그 언어가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복음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나라의 언어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모국어처럼 나와야 되는 말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복음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복음을 설명한다는 말을 자꾸 할 건데, 복음을 설명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자꾸 말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굳이 말하냐? 복음은요, 어떤 한 사람이 범죄자들, 그것도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나 달려 죽는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 계시다가 사형당하셨어, 이런 얘기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한다는 건 당시에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저주받은 인생을 믿는구나 너희들은, 이런 취급을 받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할 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나 교회 목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이 복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신자의 존재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은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로 복음을 설명하고, 또 동시에 목사와 모든 성도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복음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다 보니 복음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전도라는 주제이지만 전도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설명한다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해 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거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설명한다고 자꾸 제가 말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의 전도가 더 이상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전도하러 나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뭘 하냐면 물티슈 나눠주기, 간식 나눠주기, 우편함에 전도지 꽂기 뭐 이런 걸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조금 더 발전하면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를 해요. 이거를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전도는 교회에 데려가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교회 안 다녀도 되냐? 그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야 되지만 당연히,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회 출석하고 교회라는 공간에 나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교회 가자 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게 구원받는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친구나 길거리 사람한테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친구한테 우리 교회 같이 가자 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성도들은 성경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관계를 통해서, 목사님은 그런 세상적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통해 교회에 데려올 테니까, 교회로 홍보해주고 교회를 알리고 교회 데려올 테니까 복음은 목사님이 설명해 주세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아주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 속에는 복음을 설명하는 일은 목사 혹은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대부분의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내가 살면서 내가 사용할 언어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말을 할 줄 알지만 언어를 몰라서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모국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말해야만 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로 믿는다면 그 복음을 어딜 가서나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홍보하는 데 그치는 전도, 그것도 의미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일에, 이 일에 관한 신학적인 어떤 사실 때문에 우리의 전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이륙교회도 전도와 교회 홍보를 구분해서 사용하려고 애쓰지만 사실 여전히 나가면 전도라고 말을 하고 그냥 과자 나눠주고 그냥 초콜릿 나눠주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초콜릿을 나눠주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 특별히 고린도 교회겠죠.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편지를 써서 말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리고 또 뭐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어디서 일을 하려고 하면 추천서가 필요해요. 이 사람은 신원이 보증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잘합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추천합니다라는 추천서가 필요하죠. 여기서 편지가 바로 그 추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추천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한테 누군가가 너가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가 복음 전도한 그 증명을 나한테 해봐. 너의 그 결과물이 뭔데? 너의 이력서 한번 줘봐. 그럼 사도 바울이 종이에다가 나의 이력서는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몇 명 전도했고 어느 지역에 가서 몇 명 전도해서 헌금 얼마 모았고 교회 건물을 5개 세웠고 이런 게 아니라 저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 나의 복음 전도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누군지 어떻게 증명했냐? 자기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걸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를 증명하라고 하면 자기가 복음 전에서 성도로 세워진 그 사람들을 내세운 거죠. 사도 바울은 그냥 교회 숫자 늘리고 나중에 복음의 결과물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성도 수나 헌금의 액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 자체를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를 알려서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해서 그의 내면을 변화시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에 관하여 고민할 때 개척교회니까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건데 그건 별개의 고민인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 자체로 특권이고 교회가 애초에 30-40명으로 시작하면 또 모를까 지금 한 명도 없을 때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한다는 건 어디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정말 큰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이건 별개고 이륙교회를 잘 정착시켜서 월세 잘 내고 운영 잘하는 것도 결국은 그 월세를 잘 내서 이 공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는 거지, 이 공간을 유지하는 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잘 운영하고 간식을 사다 놓고 오늘 보면은 커튼도 달고 여기 블라인드도 달았잖아요. 좀 더 안정적인 예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공간에 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모으기 위한 것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든 밖에서든 상관없이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해서 그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로 만들 것인가를 우린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전도는 교회 성장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냐는 거예요. 사탕을 1개 줬더니 안 됐지만 100개 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탕을 100만 개라도 사서 나눠줘야겠죠. 그게 방법이라면. 사탕을 나눠주는 것으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작은 사탕 하나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졌더니 그 사람이 마음의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됐고 나중에 막 목사가 되고 나중에 막 선교사가 되고 그런 일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 그냥 너무 힘들 때 받았던 사탕 하나가 나에게 감동이 돼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사탕이 그를 거듭나게 한 게 아니라 그 사탕을 매개체로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핵심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변화됩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들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왔는지를 정말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빨리 살펴야 돼요. 더 늦으면 안 됩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근데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근데 30년쯤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미세먼지의 그 결과물들이 우리 몸에서 드러날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서 그 미세먼지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오늘 머리가 아프네, 오늘 좀 이렇게 좀 숨쉬기가 좀 답답하네, 이 정도겠지만 3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미세먼지가 그때까지 안 없어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병에 걸린다거나 그 어떤 병이 수치가 엄청 높아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결과가 고통의 형태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성장은 달콤했어요. 한국 교회가 한 7, 80년대부터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7, 80년대는 완전 완전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근데 성장하니까 좋다고 막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달콤한 성장 뒤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의 그 속에는 어떤 신학과 어떤 사상이 들어있냐면 1880년대에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냐? 내가 복음을 듣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을 선택하면, 내가 오늘 믿겠습니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날 구원받고, 그거 안 하면 본인이 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전도 방식은 죄를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어차피 본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구원받는 것이니까 먼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진리인가요? 거짓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셔도 되고, 누군가에게 길거리에 아무나, 그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전도의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이 말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말은 완전히 하면 안 되거나 금지된 말은 아니에요. 이 말 자체로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그 사람에게 회심도 없고 예수님 믿는 믿음도 없는데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하면 그 사람이 이미 구원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아무나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나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놓치게 되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피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얘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거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내 모습 이대로도 괜찮아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뭐 동성 연애자들, 트랜스젠더들, 뭐 죄인들, 꼭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가 있어도 목사를 하고 뭘 하고 그냥 회개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가 있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인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를 지옥불에 던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한테나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거를 믿기로 결정하고 영접 기도를 하면 지금 이 순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 구원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감정적으로 구원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죄에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흔들릴 걸 대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고까지 말하며 깔끔하게 전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집회 같은 걸 하면 앞으로 나오세요. 일어나세요. 결단하세요. 지금 선교사로 헌신할 분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한국이 선교사 많이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일어나서 지금 구원받고 싶으신 분들 일어나세요. 일어나가지고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오늘 구원이 임했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전도 방식들이고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들이죠. 저도 어렸을 때 항상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찰스 피니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고 결국에 이 방식을 적어도 20년 이상 사용해온 한국 교회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를 보면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대단한 선한 삶, 대단한 무슨 업적을 내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나에겐 자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달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뿜어져 나오냐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심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고 자기 말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다니기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른 채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만 부흥해 온 거죠. 어떤 전도 방식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교회 사람이 많이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아니면 그 100명, 1000명 아니면 한 명이 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 그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간절하겠죠. 이 교회가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근데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빨리 자리가 채워져야 될 텐데. 맞아요. 이거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멈추지 말고 품어야 될 소원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오면 다 성도들은 좀 왔어요. 성도들은 채워졌어요. 맞아요. 이거 자립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건 거기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에 관심을 사실은 끊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 애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륙교회는 그 일을 위해 애쓸 겁니다. 이 자리를 성도들로 채우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잘못된 전도를 멈추고 이제는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가를 알아야 구원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도르트 신조라는 곳에 잘 나와요. 이 도르트 신조라는 말은 잊어버리시고 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적어드렸어요. 영어의 첫 글자만 쭉 따면 튤립이라는 건데 이건 칼빈이 말한 5가지 인간이 구원받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죄가 묻은 게 아니라 그 죄 덩어리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다, 죄로 인해 죽을 것 같았더니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우리의 전도나 전도 받는 사람들의 선택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깨우시는 겁니다. 마치 나사로를 살리시듯이 죽은 자가 살려달라고, 내가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줄게, 살고 싶은 사람 손, 그럼 시체들이 누워가지고 저요 합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에게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도의 성공은 뭡니까? 전도의 성공은요, 우리가 말 잘하고 관계를 잘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로 데려오는 사람, 아니면 혹은 회심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전도의 성공이 아닙니다. 전도의 성공은요, 복음을 말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말하질 않아요. 어떻게든 교회로 데려오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회심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말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할 때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그 속에서 일하셔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에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어요. 선택은 인간의 행위나 믿음을 미리 보시고 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은혜의 근거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택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남겨집니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택된 자들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충분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아요. 하지만 그 넘치는 은혜가 적용되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이건 뭐냐면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응답하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나를 부르실 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강요가 아니라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발적으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렇게 믿게 된 성도는, 참된 성도는 끝까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어떻게든 지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비밀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선택하신 그 사람을 알 수 없지만 신뢰함으로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구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만한 사람 판단해서 이 사람 교회 데려가야지가 전도가 아니라 그냥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됐든지 차별 없이.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절대 안 믿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일단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밑에 적어놓은 4가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해서 먼저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내가 복음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때 너무 내용이 많잖아요. 성경을 통해 점점 알아가면 점점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2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창조주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세상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가 주인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2번째는 그가 그래서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2가지를 꼭 말해야 되고, 근데 그런 존재가 몇 분이나 있냐?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으면 안 되고 이 한 분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말해야 되냐? 죄에 관해서 꼭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관계가 그냥 길 가다가 아무 나타나 가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은 막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배려하고 이 시대와 상황에 맞게 하는 건 필요해요.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왜냐하면 현대 사람들은요, 좋게 말해도 이렇게 대화하다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요, 죄를 뭐라고 여기냐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말고 범죄를 생각을 해요. 도둑질하고 뭐 아니면 뭐 거짓말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이런 범죄를 죄라고 여기지. 그러니까 범죄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현대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죄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혹은 우상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우상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당연히 교회 안 다니니까 전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안 섬기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걸 섬기고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반드시 뭔가를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든 돈이든 자녀이든 취미이든 뭐든 그게 그 사람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꼭 어떤 다른 뭐 불교나 무슨 알라신 믿는 그런 종교 아니어도 모든 사람은 다 우상이 있어요. 뭔가를 섬겨요.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 그 우상이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 우상이 그 사람을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자녀다. 자녀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자녀를 우상으로 삼고 어떻게든 자녀한테 잘해주려고 돈을 거기다 다 붓고 시간 붓고 막 거기에 막 매였어요. 그 결국 그 자녀가 배신합니다. 돈에 매인 사람은 돈이 배신하고 취미에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그 취미를 우상으로 섬긴 사람은 그 취미가 배신하고 자기 자신을 나는 나를 믿어 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 우상이 진짜 신이었다면 우리를 도와줘야죠. 근데 그 우상이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우상이 뭔지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발견하고 그 우상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그 자신의 이 땅에서의 결핍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파멸로 이끌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세 번째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죄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다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게 근데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걸 믿는다면 당신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네 번째는 회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모두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괜찮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와. 안 바꿔도 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모든 행실이 그날부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복음을 전할 때 들어가야 되는 요소인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말을 들으시면 이 전도의 내용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포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요, 복음을 설명해야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요. 우리의 말주변이나 외모나 재력 때문에 아니면 막 이렇게 막 두루두루 잘 지내는 성격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요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가서 말해야 됩니다. 말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잘 못하겠다거나 포기하신다고 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도 이 외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릴 게 없어요. 복음은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것은, 내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주변 상가나 접촉하게 되는 분들과 먼저 친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친해지고 막 전도하려고 막 다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고 친해지고 할 필요도 있고, 또 공원에서 만나는 분들은요, 복음을 설명할 틈도 없이 그분들이 먼저 말을 더 많이 하시기도 하고 세상의 논리를 막 펼치시기도 하고 별의별 신념을 다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들어드리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대화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가. 근데 그럴 때도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만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틈을 만들어서 한마디라도 복음을 던지고 한마디라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방금 말한 것처럼 당신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근데 예수님이 짱이에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분이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 죄를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해 주신대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훈련들을 해보고 도전해보고 어버버하면서 실패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창피도 당해보고, 근데 그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정말 잘하는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전도해도, 진짜 전도를 해도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1000명한테 복음을 말했는데, 진짜 말했는데, 이 4가지를 다 해가지고 정말 풍성하게 해서 다 전했는데 그 1000명이 다 그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양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초점은 수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는 것,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일하라고 명령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뭐 하게 되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제가 얘기하게 될 게 뭐냐면, 전도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와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밀에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두 영역을, 전도와 기도, 하나님은 전도와 기도를 다 알지 못하는 비밀에 쌓아두셨어요. 근데 이걸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관계를 막 잘해가지고 내가 엄청 잘 살아내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성격으로, 좋은 간식으로 뭐 다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할 건 복음을 말하는 거라는 걸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세상의 언어에 익숙하여 복음을 말하지 못하던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륙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안심시키는 거짓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설명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많이 세워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의 전도지입니다.